오늘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절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15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진 않잖아요. 어린 자녀가 망치를 달라고 해서 줄 리가 없고 어린 자녀가 불을 달라고 해서 주지는 않잖아요. 창세기 2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그가 아들과 같이 가지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하지는 않죠. 칼과 불은 자신이 가져가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절한 것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음식을 줄 때 부모가 뜨거운 것을 그냥 주지 않고 호흡 불어서 주는 이유는 적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기도도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다고 할 때에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적절할까 하는 겁니다. 적절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는 또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에 걸맞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15절에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제대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주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 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난다는 말이에요. 철이 난다. 이 철이 난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언제 철이 나냐 하는 것도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철이 나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자신이 돈을 벌 때, 또 자신이 결혼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를 결혼시켜 보고 나면 그때에 비해서 철이 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틀리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철이 난다고 하지 않고 충분히 자녀를 낳고 기르고 보내는, 결혼을 시키는 그 일을 한 후에 비로소 무언가 제대로 본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안다고 그럴 때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해봐야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받을 때에는 그 받는 그 물건만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받으려면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까지를 보아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순 예화인데 늘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분이 자신이 부모님의 추도식이 되면 음식을 준비하는데 꼭 소보루빵이나 꽃무빵이라 그랬죠.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준비했냐라고 그분에게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빵에 얽힌 과거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학교에 갔다 오면 아버지가 늘 빵을 하나씩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무언가 사 먹을 수 없었을 때에 빵을 갖다 주니까 빵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아버지가 일하는 데 가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건설 현장에 일하고 계셨는데 멀리서 보았더니 아버지가 이 빵을 하나 손에 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았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빵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 혼자서 빵을 먹자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빵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하다가 힘들 때 간식으로 나온 빵을 다 먹는데 그 아버지는 한참 쳐다보다가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와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가 빵을 뜯어줄 때에 자기 그랬다는 거야. 아빠 나 이제 빵 안 먹어. 이 빵 너무 질리고 맛이 없어 못 먹겠어 하고 자신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빵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빵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빵인데 이 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까지 본다면 그 빵을 대하는 것이 다르겠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구하기 전에 그 은혜를 주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냥 한번 내뱉으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말씀 3절, 17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군가 죄를 범하면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거라. 자, 네, 말씀을 보면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 범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그렇게 해야지 되겠지만 이것을 실행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한 거예요.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할 때에는 그러면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려 했더니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말씀대로 행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찬송은 부르지만 실제로 주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괴로우면 원망이 나오지 주를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사랑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께서 이미 이루신 말씀을 내가 행하려 하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셨는지, 주께서 얼마나 자신을 버리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14절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15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주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마음과 뜻을 모릅니다. 자기만을 주장합니다. 자기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하겠죠. 이렇게 자신만을 알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6편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3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그가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는가?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내세웠다는 것이 되겠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1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신이 원하는 것만 달라고 때를 쓰는 이들은 원하는 것을 일부는 얻었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점점 사약해졌다는 겁니다. 영혼이 사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죠. 1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저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본문 성경 16절입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14절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내게 구하라 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도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도 한다. 너희도 해라입니다. 너희는 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지 않고 너희는 하라는 굴림이죠. 지배자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나이가 한다, 너도 해라 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는 하지 않지만 너희는 하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다, 너희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도 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이거 하라 하면 여러분 교인들이 따라오기가 어렵죠. 목사도 하고 교인들 합시다 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하지 아니하면서 자녀에게 하라 하면 할까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특징은 주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녀들에게 뭐 열심히 내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불을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을 피우면 가까이에 있는 데는 그 열기가 쉽게 다가오죠. 빨리 다가오고 뜨거워요. 거리가 멀수록 열기는 천천히 가고 열기는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신앙의 열기가 자녀들에게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참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많은 열심을 내야 그 열심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미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을 하면 자녀들이 셋에서 넷을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자신이 넷에서 타면 자녀들이 넷을 하거나 자신이 하나를 했는데 자녀가 둘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걱정을 해요. 예, 걱정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냥 걱정만 하느냐? 내가 자녀들의 목까지 그 이상으로 해서 그 신앙의 열기가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게끔 하느냐?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두세 배 해야 자녀가 겨우 따라올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따라오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하겠다 했는데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았더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한자죠. 보자는 뭡니까? 보살핀다. 보호한다 할 때 보고요. 해는 은혜, 해자를 말하겠죠. 사는 스승사슬 말하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하는 뜻이 돼요. 원래 이 말의 뜻은 주위에서 돕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돕느니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는 상담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의미는 주위에서 돕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가 한 분 계시고 그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와 지금 보혜사인 예수님의 차이, 즉 예수님과 성령의 차이가 무엇인가 말씀을 보았더니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기에 육신의 제약이 있어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그 뜻 속에는 시간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는 영원하신 분인데 너희들과 함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죠. 보혜사는 늘 계시다. 그 다음에 함께한다는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능력은 있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와 무한한 하나님이 됩니다. 또 때로는 나와 함께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제대로 맺느냐까지 가야만
신앙의 규정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만 쭉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법은 모르겠죠. 우리 신앙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분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나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아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관계 맺는 것에 관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학 이런 데에 빠질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보혜사는 영원한 분이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부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더 함께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가령 하늘에 해가 떠 있습니다. 그 해가 자신의 집을 비추어서 자신의 집이 더 밝아지려면 어떻게 될까? 창을 내야 되겠죠. 창이 없으면 집은 어두울 겁니다. 창을 낼 때에 어느 방향에 창을 내느냐에 따라서 집의 밝기가 달라지겠죠. 창의 높이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집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해는 똑같이 비추지만 그 집을 짓고 창을 낼 때에 얼마나 많은 창을 내느냐, 창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정했느냐에 따라서 집의 밝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창을 어디에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양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이 상하수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 비가 와도 다 흘려보내죠. 그래 상하수도가 없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들은 빗물을 잘 모아요. 왜냐하면 빗물이 한번 쑥 빠져나가고 나면 섬에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섬에 계신 분들은 그 물 흐르는 길을 만들어서 물이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상수원 같은 걸 만들어 놓죠. 우리가 사는 이 내륙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자는 국가가 다 하지만 섬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비가 내렸을 때에 그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빗물을 모으는 저수 창고와 같은 그걸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흘려보낼 수 있고 잘 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오늘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서 영이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영이라고 하는 말은 바람과 글자가 똑같습니다. 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영의 특징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영의 특징이 뭡니까? 영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무언가 훈련을 받아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람은 훈련받지 않아도 몸이 시원하게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멋진 그림을 봤다.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은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자꾸 듣고 훈련받다 보면 그 음악이 멜로디는 같지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우리가 고기를 사왔어요. 고기를 구워먹는데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맛일 수도 있고 고기가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탄 고기를 먹어서 그것을 먹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고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주가 아주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듣기 거북한 그런 연주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볼 때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영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알 수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목회장에 제가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동해에 가면 삼척에 네일바이크, 우리 교인들이 한번 탔던 네일바이크가 있어요. 네일바이크를 타려면 한 가운데 그 선은 중간에 휴식지가 있어요. 뭐 음식 팔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해안가를 쭉 나가면 해안가 따라 데크로 만든 길이 있어요. 그 데크길 앞에 가면 뭐가 있냐면 촛대바위와 거북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데크길 걸어가다 보면 촛대바위가 보여요. 촛대바위는 여러분 아시는 거죠.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바위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촛대바위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거북바위는요, 어떤 거북바위냐면 어떤 이제 바위 위에 거북이가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북바위를 보려면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특정한 지점에서만 보여요. 그 지점에 가기 전까지는 거북바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촛대바위는 멀리서 저 촛대바위에 쉽게 알아요. 근데 거북바위는요, 어느 특정한 지점에 가야만 그 거북바위가 보여요. 근데 그것이 신앙과 같아요. 어떤 주의 은혜는요, 누구나 다 멀리서 보고도 알아요. 반면에 어떤 은혜는요,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특정한 자리에 이르러야, 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만 여기에 거북바위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훈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주의 영,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 될까요?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진리의 영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할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한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은사가 임한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할까? 뭐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평생 몇 번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일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혜사인 진리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봤더니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삶은 기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전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보면 삶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산에 가면 먹을 것이 천지라 그래요. 근데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산에 가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요. 똑같은 산에 갔는데 어떤 분은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볼 수 있으면 좋은 것이 많은 거고 보지 못하면 좋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보혜사는 성령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 영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악함을 발견합니다. 어디부터 세상입니까? 교회 입구를 나가면 세상입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자꾸만
공간적으로 세상을 생각해요. 그런데 공간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려 하면 이 세상에는 원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보혜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그를 보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돕는 분을 우리가 만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도움을 받을 대상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면 돕는 사람이 불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겠지만, 나는 충분히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보혜사를 의지하지 않겠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좋은 것을 오늘 하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좋은 것을 오늘 하라는 겁니다. 오늘 잠깐 텔레비전을 켜다가 막 리모컨 넣고 조종하는데 약간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대사들 노희경 씨가 아마 요즘에 그 대본을 쓴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나 했더니 이병헌 씨하고 누가 나왔는데, 이병헌 씨 대사가 전형적인 요즘 사람의 대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내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냐?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자기 어렸을 때에 무척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뭐 고기감을 사왔나 봐요. 막 굽고 있는데 그걸 자기 누나 혼자 다 먹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막 오광을 뿌렸나 봐요. 옛날 이야기죠. 뿌렸는데 누나가 막 울었대요. 근데 지내놓고 났더니 자기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결심을 했대요. 근데 학교 갔다 왔는데 누나가 바닷가에서 행위를 했나 봐요. 행위를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날 했어야 되는데 그날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특수한 것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무척이나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는요, 꼭 지금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때로는 지금 하지 않고 내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가 났을 때에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 말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근데 화가 났을 때에 하고 싶은 말은요, 다음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못한 것은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가 감정이 상해서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참지 못하고 오를 하면 내일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산다는 그 말은 되게 어쩌고 왜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내놓고 나면 어제 한 것 괜히 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것을 일반하면 문제가 되는데, 요즘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을 즐겨라. 오늘 즐겨라. 이 속에는 내가 지금 옳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면 너무 좋아해요. 당장 즐겁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보혜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보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나이에 따라 이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예전에 안 봤던 걸 보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산을 보면 그게 예뻐요. 예전에는 산등성이 보고 나서 예쁘다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산을 보면 참 등성이가 예쁘다. 어쩌서 예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걸 봐요. 과거에 내가 부족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영, 보혜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께 주신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이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옳다고 여기고 내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의 인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17절 하반되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는 게 됐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혜사를 안다.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고 있고 앞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할 거에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미래에 기대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죠. 과거는 뭡니까? 기억이에요. 과거는 다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분별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봐도 이 사람 내 친구다. 어떻게 친구인지를 알아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 친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얘는 내 자녀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오늘 무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신앙이 그래요. 네가 과거에 경험한 주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어디엔가 있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있을 거에 대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삶의 분별이 없죠.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주의 은혜를 내가 알아챌 수가 없고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삶 가운데 잘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자꾸만 떠올려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주의 은혜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고 앞으로 임할 주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면 원망이 떠나가고 내 삶과 임하는 주의 은혜를 찾기 시작을 하고 기대하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비로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고 오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느끼며 살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발견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